오늘부터 다시 요한일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조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들에게서 나간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서 나간 이유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보십시오.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 같이 있었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같은 하나의 공동체에 있었는데 같은 공동체에서 나가서 다른 공동체를 만든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간 사람들 누구일까요? 자,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그 요한일서를 썼을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초기 이단 세력이 교회에 침투해 와서 많은 교인들을 미혹시켰는데 그 영지주의에 교화되어 교회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믿어서 교회를 떠나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든 사람들이지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종교 집단이 있지요. 어디입니까? JMS라고 하는 정명석의 교주가 이끄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입니다. JMS가 어떤 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정명석이 아니에요. 무슨 약자냐면 다음 페이지요. Jesus Morning Star래요. 참 이름 잘 짓죠. 그리고 한국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이단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신천지이죠. 이만희가 교주로 있는 신천지. 신천지의 공식 이름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의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 있는 그 많은 이단들이 여기 미국으로 건너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다 들어왔어요. 특별히 이 한인타운에 한국에 있는 모든 이단의 세력들이 다 들어와서 지금 열심히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오늘날의 모든 이단들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들에게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이단의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들에게 나가게 되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 도표는 한국의 이단 계보를 나타내는 도표예요.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그 한국의 이단 사상의 흐름, 그 중심 사상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한눈에 그리고 잘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순화라는 여사님이 등장을 하세요. 이분이 1917년에 정교도라는 이단 공동체를 만들거든요. 다음 페이지요. 이분이 1917년도에 정교도라는 이단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분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이순화 이 여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서 죽을 병에 걸린 이 아들이 살아나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이후로 기도 생활에 전념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성경책이 귀했거든요. 선교사님만 겨우 성경책을 갖고 계셨지요. 평신도들은 성경책을 가까이 하지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가 될까요? 말씀을 근거하지 않은 기도, 즉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무속신앙, 샤머니즘이 섞여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순화 여사가 신학적으로 의타주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 만나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순화 여사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생기게 된 겁니다. 시초예요. 시발점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한국 이단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지 않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단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 말씀 위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두 번째로 김성도라는 분이 나타나요. 이분도 권사님이세요.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이단의 교리를, 기초 교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원죄의 핵심은 음란이다 라고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죄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 이게 원죄잖아요. 근데 그게 원죄가 아니라 사탄이 하와와 성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다. 그래서 원죄의 핵심은 이 음란이다. 이 음란이 유전되어 인간들을 타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모든 이단들의 기초 교리가 됩니다. 원죄의 핵심은 음란이다. 음란.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백문이라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 등장을 해요. 이분이 왜 훌륭하신 분이냐면 이분은 모든 이단의 교리를 하나로 집대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단들마다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 교리를 하나로 집대성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모든 한국의 이단들 있죠. 그 이단들의 교리는 이 김백문의 교리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김백문이 주장하는 교리의 핵심이 이거예요. 성체 교환과 피가름이라는 거거든요.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그 선배님이셨던 이 김성도님이 뭐를 주장했냐면 원죄의 핵심은 음란이다. 이 음란이 유전되어 인간을 타락시킨다라고 했는데, 이 교리를 이어받아서 김백문은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음란의 죄가 이어지는 건 그 인간들의 그 성적인 관계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음란의 죄가 끊어지기 위해서는 성체 교환, 즉 성스러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피가름, 즉 피가 달라진다 라는 교리거든요. 그래서 자칭 메시아, 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 안에는 더러운 피가 없어. 내 안에는 거룩한 피만 있어 라고 말하는 자칭 메시아와 성적인 교제를 나누면 그 사람의 더러운 피가 없어지고 거룩한 피로 변하는 피가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단들의 교주들이 저마다 하는 말이 내가 메시아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이다 라고 하며 자신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음란의 죄가 끊어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 김백문이 어떻게 하냐면 경기도 파주에 이스라엘 수도원을 만들어서 이 교리를 집중적으로 설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해서 이 교리를 배우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수도원 출신의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구냐면 다음 페이지요. 박태선과 문선명이 그 밑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박태선은 신앙촌을 세우고 문선명은 통일교를 만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박태선 밑에서 이만희가 나오고요. 문선명 밑에서 정명석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요. 예. 이것이 한국 이단의 계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라는 의도에서 이 표를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무엇을 속지 말아야 하냐면, 여러분, 이단들이 하나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것,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것을 주셨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는 특별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단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은요, 선배 이단들이 주장해 놓은 것, 그 교리를 짜집게 한 것뿐입니다. 김성도, 김백문에서 내려오는 그 이단 교리에 자신의 생각을 추가해서 혼합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배들이 음식 장사를 하는데 그 음식점이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일할 것이 아니라 나도 나가서 가게를 차려야겠다. 그래서 이 선배 음식점 중에 가장 잘 팔리는 그 음식 요리법을 배워서 거기에 내가 양념 몇 개를 더 추가해서 내 가게 차려서 내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이 14만 4천 명이죠.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이만희가 만든 교리가 아닙니다. 기존부터 있었던 이단 교리를 이어받은 거예요. 정명석이 지금 여성들과의 그런 나쁜 관계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정명석이 만든 교리가 아니에요. 김백문이 만든 그 교리를, 그 사업 아이템을 자신들이 자기가 자기의 비즈니스에 도입해서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단들이 아무리 이건 특별한 거야, 새로운 거야 라고 말을 해도 그것은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던 그 거짓말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더 혼합되고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세력들은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었고 하나님을 믿었었고 기도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우리들에게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단 공동체, 이단 세력들은 우리들에게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들에게서 나갔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나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우리들에게서 나간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서 나갔다라고 하면 나간 것을 판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 기준은 정통 기독교입니다. 자, 정통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교리,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성도, 이것이 정통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올바른 교리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한 교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리가 올바른 교리입니다. 자, 그리고 올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성도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성도가 올바른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통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여기서 이 기준에서 벗어났죠. 여기서 나갔지요. 올바른 교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아니요, 그 전에요. 인간 중심, 교주 중심의 교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보십시오.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교주 중심의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성도들도 보십시오.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교주 중심의 성도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서 나간 거잖아요. 이것이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정통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입니다. 이것이 정통 기독교이고 이것이 기준이 돼요. 여기서 나가면 이단이 되고 다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스럽게 따져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정통 기독교 안에 계십니까? 바깥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기준이 되어 내 감정, 내 마음, 내 욕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단의 세력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분노하고 정죄하죠. 왜요? 정통 기독교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정통 기독교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시나요? 여러분, JMS 신도들, 우리는 손가락질하죠. 그 JMS 신도들은요,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 성경을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이단에 빠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상태이면서 나는 정통 기독교인이야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다른 교회에서는요, 성경을 한 번도 다 읽어보지 못하신 분을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직분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지요. 근데 설교를 들을 때 100% 모든 걸 다 듣고 이해하시나요? 딴 생각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리고서 예배 마치고 나서 밥이 맛이 없네, 맛이 있네,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네, 안 줬네, 이 교회를 다녀 말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통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 이 말은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초이고 기본입니다. 여러분, 한국 이단의 시초가 이순화 여사 때문이었습니다. 이순화 여사는 성경을 몰랐습니다.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이단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다시 제가 성경을 읽어서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전까지 제가 시편의 내용을 녹음해서 올려드렸잖아요. 이제 사순절, 부활절 다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편의 내용 읽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듣고 읽으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아서 여러분들을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열매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이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요한일서 내용을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요한일서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도 그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내셨던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의 열매였잖아요. 지난 성금요일 예배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잠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웃사랑의 열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십자가에 달리면 하루, 길게는 3일 동안 버티면서 서서히 죽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밖에 견디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3살의 나이였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는 혈기가 왕성합니다. 힘과 에너지가 충천한 나이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6시간밖에 견디지 못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그 젊음의 에너지를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당신의 에너지를 다 소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지요. 가난한 사람도 만나 주셨고, 병든 사람도 만나 주셨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린 자들 만나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 건성으로 만나 주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의 에너지를 다 쏟아 부으시며 정성을 다하여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잖아요. 군대 귀신에 들려서 이 사람은 막 포악하고 힘이 센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멀리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요. 짐승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덤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막 자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으로 생각하여 예수님은 그 군대 귀신을 돼지 2,000마리에 몰아넣으시고 그 사람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사건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었잖아요. 그런데 돼지 2,000마리가 몰살될 정도로 이 커다란 군대 귀신을 내쫓는 것은요,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안 하셔도 돼요.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냥 무시하고 가도 뭐라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서 남들은 다 무시하고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이 사람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서 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도와주고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살이라는 한창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6시간밖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육신의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열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웃을 구원하고 이웃을 회복시키고 이웃을 살려주는 일에 온 일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통 기독교인이라면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을 동일하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웃을 살리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주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가족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친구와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시켜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단들을 욕하기 전에 나는 정통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직장에서 내 옆 사람을 도와주고, 내 옆 사람을 회복시키고, 내 옆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그런 희생의, 헌신의 모습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살기 위하여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내 이웃을 이용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정통 기독교인이라면 나를 죽이고 내 주변의 이웃을 살려내는 그런 열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님 알고 계시죠? 다음 화면 보실까요?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한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최초로 한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1885년 한국 땅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땅에 행하신 일 가운데에 배제학당을 설립하셨고 또 정동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신 걸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배가 화물선과 충돌을 해서
배가 침몰하기 시작해요.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그 배와 함께 바다 밑으로 수장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바다에 빠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수영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침몰하던 그 당시에 바다가 잔잔했었대요. 수영 선수라면 탈출해서 살 수 있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빠져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면 배가 충돌했을 때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곧바로 탈출하지 아니하고 선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선장이 가지 말라고 제지했거든요.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그 선장의 제지를 뿌리치고 배 밑바닥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왜 배 밑으로 내려갔냐면 그 배 밑에 이화여고를 다니고 있었던 여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을 살리기 위하여 배 밑으로 내려갔고 그 학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힘을 다해 한 사람 한 사람 구해냈고 구출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니 힘이 빠졌습니다. 수영선수였습니다. 수영에서 내 몸 하나 살리는 것 가장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온 에너지를 다 소진하였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힘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바다에 빠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통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죽어서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내 목숨을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 정통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희생과 여러분들의 정성과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되고 살아난다면, 그러한 기적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멸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살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웃사랑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는지 점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저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 주변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살려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기 위하여 이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나 자신을 죽여서 한 사람이라도 회복시키는 그러한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